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회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대단히 위험한 세상이죠. 우리가 핵전쟁이나 아니면 기후변화로나 아니면 이런 도덕성의 타락, 문란함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훨씬 더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밤에 돌아다니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특별히 여성들은.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이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니까, 아니면 관세전쟁이 일어날 것이니까, 아니면 기타 지금 여러분이 다 그렇게 입 안에서 늘 말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이 위험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만약에 우리들이 그들처럼 똑같은 이런 이유를 대면서 위험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 세상이 위험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때문이시다. 예. 자, 하박국은 하박국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기,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을 내려다보십니다. 다 보고 있어요. 세상의 음란과 낙태와 살인과 온갖 악한 것들을 다 보십니다. 또 교회의 타락, 교회의 이 반역, 또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명예, 욕심,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세상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불의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의한 자인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인가? 물론 그런 사람도 포함이 되겠지만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경건치 않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습니다. 정말 문란해 있죠. 우리는 보통 이 성적인 타락을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아, 이제는 도덕성이 무너져서 그래. 너무나 자유분방해서 그래. 자유분방. 이런 성적인 타락이 인간의 자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자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이런 성적 타락이 왜 오는가? 동성애가 왜 오는가? 결혼 전 동거 생활이 왜 오는가?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거예요. 누구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게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영혼들은 성적으로 타락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요, 구체적으로 성적 타락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제가 핸드아웃 보시면 아주 부끄러운 욕심에 서로 빠져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6절 이하에 보면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동성연애죠. 또 나옵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일어나가지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죄를 짓는다는 거죠. 동성연애를 언급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동성연애자들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동성연애자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아요. 여러분,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신학교가 저쪽 북쪽에 어디죠? 신학교가 있는 거 아시죠? 몰라요? 너무 순진하시군요. 네. 동성연애자 신학교가 있어요. 합법적이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동성연애자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깊숙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가 악에 대항하시는 하나님의 한국 사회가 진노 아래 있어요. 거룩한 교회가 이와 같은 큰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과 저도 여전히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요. 타락한 본성으로. 우리도 항상 악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37문답에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한 가지 일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땅에 사셨던 모든 기간 동안에, 특별히 마지막 때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몸에도 짊어지시고 어디에도 영혼에도 친히 짊어지셨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37문답에서 왜냐하면 그가 그의 몸을 오직 한 유일한 화목제물로 바쳤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어내셨다. 이러한 영원한 정죄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선물을 언제 누리고 살까요? 지금 현재 여기서. 구원은 여기서, 영생은 여기서, 의는 여기서, 은혜는 여기서 시작되었어요. 이것을 오늘 15주일을 교리문답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요약으로 설교를 정리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이 주제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죄가 없으시지만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짊어지신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죠? 여러분 왜 살아요? 왜 직장 다니고? 왜? 뭐 때문에? 왜 일을 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요. 잘 사는 건 뭐죠? 불행해지지 않는 거죠. 불행해지지 않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는 게 불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고난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전 생애 중에 단 한순간도 고난받지 않는 삶이 없어요. 그런 고난의 절정은 언제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마지막 예수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오늘 15주일 교리문답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두 가지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고난. 어떤 고난? 첫째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유죄의 판결을 받으셨다. 둘째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 고난을 받으신 것은 누구를 대신해서 받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자,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 땅을 다스렸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의 황제 시저, 카이저의 명을 받아서 로마의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의 통치자로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라는 통치자를 굉장히 못마땅히 여겼어요. 아주 못마땅해. 아주 악한 자고 아주 악랄한 자예요. 유대계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가 단순히 로마의 하수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을 보낸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부모 속에는 권위자도 들어있어요. 권위자를 존중해줘라, 공경하라, 이 말도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는 사자다, 종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이 막대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빌라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는 통치자들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통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종하라.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왔다. 모든 권세는 누가 정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제가 여기 와서 10년 동안 너무 고통스러운 것은 현 정부의 대통령이 하는 말들이었어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 편에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믿고 싶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예수님도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다. 나를 심판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 넘겨준 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요, 장로들이었죠. 따라서 여러분, 빌라도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죠. 어느 날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통치자인 빌라도에게 하나의 재판권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이건 정말 전무후무한 재판권이었어요. 33밖에 안 된 청년인데 이사야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33살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늙은 노인네가 될 수 있나?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요, 꽃미남이 아니에요. 절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늙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얼마나 고통을 겪고 얼마나 많은 고뇌 속에 있었으면 여러분 그의 피부가 쪼글쪼글 늙어버렸을까? 그렇죠? 네. 딱 예수님을 고소권을 가지고 빌라도 앞에 왔습니다. 그 예수를 딱 보고 빌라도의 반응이 뭘까요? 이제 보십시다. 빌라도의 반응.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에게서 전혀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 빌라도가 판단할 때 예수님은 무죄, 죄가 없어, 죄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 죄가 없다는 말을 더 이어서 2번 더 반복해서 말하는데 요한복음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고 싶다. 또 그리고 6절에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빌라도가 가로가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계속 3번이나 반복해서 빌라도가 말했을까?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무죄하다 빌라도가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은 빌라도의 개인의 판단이나 의견의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 빌라도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제가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 빌라도를 세우신 하늘의 재판관이 계시다는 사실을, 빌라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3번씩이나 반복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빌라도가 누구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빌라도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에게 잘못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 그 빌라도의 판결을 통해서 빌라도 판결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자로 보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죠.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진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니면서 대통령이 어떤 그런 행동을 했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라고 왜 신앙으로 고백을 안 하냔 말이에요. 왜? 전 택시를 탔는데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제가 차가 없었어요. 얼마 전이에요. 저는 택시에서 내리고 싶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공포에 제가 질려가지고.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은요,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빌라도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다고 판결을 했어요. 이해하시겠죠?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걸 믿으세요. 그래야 예수님도 믿지. 예수님 믿는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 믿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보세요. 이제 반전이에요. 그러면 죄가 없다고 예수님을 판결을 내렸으면 끝까지 밀어붙였어야지. 그런데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판결대로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건 죄인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죄예요. 복잡하죠? 배우는 하나님이 죄 없다고 판결하시고, 그런데 죄 있다고 판결을 내려버린 것은 또 그것은 심각한 죄고.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단순한 문제는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죠. 시험을 받는데 거기는 성령이 개입되어 있어요. 또 누가 시험을 합니까? 마귀가 시험을 해요. 또 이거에 대해서 당사자인 예수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시험을 받을 때는요, 이렇게 복잡한 구조 속에서 시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건 이거야 라고 판단하면 절대 해석이 될 수가 없어, 올바르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내어주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것은 큰 실수를 한 거죠. 동시에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되고, 동시에 빌라도 배후에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십자가에 넘겨준 것은, 죄 없는 자 넘겨준 것은 빌라도의 책임을 져야 될 행동이다. 이건 큰 죄악이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예수님이 뭘 받았다고 신앙으로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했다고. 그래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 문제의 본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고 보는 데 대해서 빌라도는
또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은 이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다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말은 죄가 없다는 걸 하나님 보고 빌라도가 보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죄 없는 자로 보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죄가 없지만 자기 아들을 죄인으로 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이 사실을 구약에서 계속 부르짖어 왔어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제물들은 바로 뭘 부르짖었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계속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라는 제도는 한 사람의 죽음을 계속 요구했어요. 이 사람이 죽어야 돼. 이 사람이 죽어야 돼. 이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돼. 그게 누군데요? 그게 누구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보세요.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이 아들의 어깨에 이게 딱 짊어지게 하셨어요. 짊어지셨습니다. 이걸 이사야 53장 6절에서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했더라? 담당시켰다. 담당이라는 말 이런 말이에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아들의 어깨에 이렇게 담당은 이렇게 옮겨놓는 거. 이걸 담당이라고 그래요. 담당시켰어요. 아브라함의 잘못과 거짓말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요. 다윗의 살인과 간음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어요. 바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결한 눈으로 이 아들을 볼 때 아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죄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뭘로 봐요? 죄인, 악한 자가 되셨어요. 악한 자가. 여기 빌라도 법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선택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를 보셨어요. 예수를 보는 순간 죄를 담당한 예수를 본 거죠. 죄를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그래서 가장 혹독한 고난을 받으셔야만 해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부정함 때문에. 그분은 고난을 당하셔야 돼. 저주를 받아야 돼.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빌라도가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함으로 예수님의 무죄하신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도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넘기신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넘긴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십자가에 넘기는 것도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빌라도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빌라도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십자가에 넘겼는가? 왜 그랬을까요? 보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죄를 짊어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여서 이 죄를 짊어진 자기 아들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을 반드시 죽여야만 해요. 이 아들에게 저주를 쏟아 부어야만 해야 돼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볼 때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이렇게 저주를 받을 자, 진노를 받을 자,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될 자로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구예요? 말해보세요. 누굽니까? 우리는요, 내가 지금 뭐 이런 죄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이런 걸로는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이런 죄는 상대적 평가인 거예요. 무슨 평가? 이 사람과 나와 비교해 볼 때 내가 조금 더 낙하다, 이런 정도죠. 이런 걸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가? 죄 없으신 그 아들이 하나님 그 정결한 눈으로 하나님이 볼 때 이 아들이 죽어야 마땅하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매일 고백해야 돼요. 매일. 자, 죄가 없지만 죄를 짊어지셨어요. 두 번째, 우리는 죄가 있지만 어떻게 됐어요? 죄가 없게 됐어요. 저기는 죄가 없지만 죄 있는 자가 되고, 우리는 죄가 있지만 죄 없는 자가 되고.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 서로의 이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하면 역설.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굉장히 교리적인 주제예요. 그분은 부유하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가난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고? 부유하게 됐고,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지만 어떻게 됐다? 죄가 없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결한 눈으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반역의 죄다. 반역. 말씀드렸죠? 반란의 죄다. 이건 무슨 용어라고 그랬어요? 정치적인 용어고, 나라와 관련된 죄를 지었다. 이런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아주 분노하십니다. 죄가, 하나님이 죄를 보실 때 하나님은 큰 죄, 작은 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없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어떻게 반응하실까? 자, 나홈 1장 6절 보세요. 나홈이 참 잘 표현해 놨어요.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누가 설 수 있냐, 그거예요.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그 앞절 5절을 보시면 산들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깨져나가고요,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아버려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어떻게 오른대? 솟아오른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모든 죄인들이 다 있는데,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몰라요. 전쟁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에요. 기후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죄인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곳이 이 땅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로 태워, 불로 소멸시켜 버리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붓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데 어디 위에 쏟아 부어진 거예요?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진 거예요. 십자가 위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도록 저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통치자로 세웠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인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십자가라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을 배반한 사람들, 반역한 사람들을 죽일까? 가장 힘들게 죽는 걸 만들어내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방법을 알았어요. 로마인들은 십자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였어요. 처음엔 첫째는 나라를 반역하는 반역자들 있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또 하나는 이 당시에 로마의 신민 노예가 600명도 아니고 6만 명도 아니고 60만 명도 아니고 6천만 명이었어요. 노예가 6천만 명.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노예, 의사, 교수, 선생 다 노예. 이 노예들이 도망가요. 이것은 로마라는 나라를 반역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도망가는 종들이 아니면 십자가로 죽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하나는 살인자고 하나는 강도 도둑질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행위를 했을 것이다. 로마를 반역해서 어떤 사람을 살인했을 것이고 로마를 반역을 위하여 어떤 걸 약탈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예수님 이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분명한, 이건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반역을 했어요? 로마를? 아니면 반역을 해서 약탈을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은 잔인한 그 일이거든요. 굉장히 잔인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을 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배후에서 왜 허락을 하셨을까? 그냥 돌로 맞아 죽이기는 할 수 없었을까? 아무 고통 없이 뒤에서 칼로 목을 쳐서 목베임을 당하는 방법으로는 죽일 수 없었을까? 왜 십자가형을 빌라도를 통하여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눈에 타락한 인간인 여러분과 저에게 내릴 심판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는 십자가형 외에는 없어요. 가장 극악한 죄를 지켰어요, 그동안에. 이해하시겠어요? 무엇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눈에 그토록 악하게 보이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을 그토록 악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그냥 죄가 아니에요. 가장 악랄한 죄로 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악랄한 죄인을 죽이는 십자가형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세요? 자, 보십시오. 얼마나 악랄하냐면요. 자, 저를 보세요. 가시에 면류관을 씌우죠. 이 가시는요, 일반 보통 가시가 아닌가. 여러분, 이 해골, 이 골을 뚫어요. 얼마나 단단하면. 그리고 양팔에 대못을 박았잖아요. 그리고 이 발등에다가 대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근육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인대가 뒤틀리기 시작하고요. 나도 다 설명할 수가 없어. 나도 입고 왔는데 이거 토하고 싶어. 얼마나 이 십자가형의 과정이 잔인한 것인가. 그 말은 여러분과 내 죄를 짊어지신 분이 하나님이 볼 때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걸 고백하는 것이. 그렇죠? 바로 이런, 누가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누가 이런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여러분 참아낼 수 있겠어요? 이런 진노하심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이게 죄에 대한 누구의 반응?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을 다 보십니다. 나와 여러분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걸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눈이 정결하셔서요, 이 죄를 참아 견딜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 이 형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래 우리를 창조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이런 형벌을 주시려고 생각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 하나하나와 은혜 여작을 맺었을 때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또 너희들은 죄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어요?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어떻게 우리의 죄가 무죄하게 되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진노를 경험하셨어요. 그분이 진노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진노는, 우리에게 올 진노는 막아진 거죠. 막아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로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성찬 예식문 보시겠어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성찬 예식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처음부터 지상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다. 우리가 그 진노 아래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터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진노를 짊어지신 것이다. 그는 완전한 순종으로서 하나님 율법의 모든 의를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셨다. 특히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엄등한 진노로 말미암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그것을 이루셨다. 그곳에서 그가 결박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 후에 그는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다. 무죄한 분이 죽음의 정죄를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 방면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그의 복된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고소하는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이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가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무죄하게 죄가 없는 자로 사형선고를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 방면해 주시려고. 그는 당신의 복된 몸이 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내려진 그 기소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38문에서 보십시오. 38문.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는 무죄하지만 지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그래서 우리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해방하셨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37문답 보십시오. 37문답. 그래서 우리 주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유일한 속죄제물로 고난을 받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그분은 획득하셨다라고 고백하고 39문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9문답.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므로 그렇게 주님이 내게 임한 저주를 친히 받으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랬어요. 말씀을 맺겠어요. 보십시오. 이 땅에 인구가 얼마죠 지금? 60에서 70억 사람들이 날마다 하늘의 하나님에 대항하여 범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지 않으세요. 어린 양의 피로써 정결하게 씻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의 복음을 붙잡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또 자신의 영생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그를 계속 추적합니다.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서운 고통이 그에게 임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은혜로 감사하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에도 구원을 찾지 않고 생명을 찾지 않고 내 몸과 영혼의 필요를 그리스도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피조물에게서, 인간에게서 찾고 거기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의 머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고요. 하나님이 없이도 내 마음이 편안하게 사라지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5, 16,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어요. 심판이 임하니까.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너무 두려우니까 얼굴을 가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그 진노 앞에 서겠느냐. 누가? 지금 세상을 보세요. 참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자들, 시편 32편에 우리가 찬양할 건데, 내 죄가 가려운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복된 자들에게는 이 땅은 더 이상 위험한 곳이 아니에요. 겸손하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저주는 우리에게서 끝난 것이에요. 겸손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의의가 옵니다. 영생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날 것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가장 혹독한 진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 고통을 당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것을 성찬 때마다 확인하고 있고요, 복음 설교를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저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샬롬, 너희들에게 저주는 끝났다. 심판은 끝났다. 하나님의 진노는 끝났다. 이 무서운 형벌은 끝났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제부터 나는 내 자식들을, 젖먹는 여인이 그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럴 수 있다. 젖먹이는데 그 자식을 버릴 수 있다는, 나는 너희를 결코 벼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토록 난 너의 아버지로서 아버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 품 안에서 그분에게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